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탄압하던 때 바울이 마지막 순교를 내다보며 디모데에게 본문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올 것과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과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지고 올 것을 11절 13절에서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 8절에서는 바울은 자신이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죽게로 갈 날이 가까웠다고 하면서 자신이 살아온 삶을 정리함과 함께 이제 후로 자신을 위하여 주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이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삶을 살면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자라는 거예요. 100% 의롭게 살 수는 없지만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중심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 앞에 참 감사의 눈물의 기도를 하게 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북한의 정치 책임자와 만나서 일들을 하는 걸 보고는 우리가 정말로 더 열심히 기도를 해서 통일을 이룰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또 일부에서는 뭐 장난이다 뭐던다 여러 또 반대파가 있어요. 어디든지 반대파가 있겠지만 터무니없는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머리를 가지고 그렇게 터무니없는 그런 정치를 하고자 하는지 그것이 저는 조금 의심스럽고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이 되어진다라고 저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하며 기도를 했던 주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이는 첫 번째는 선한 싸움의 승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입니다. 본문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바울 당시 로마 원형 경기장에는 투사들이 각종 싸움을 벌였고 그 싸움의 승자에게 로마 황제나 총독이 월계수 나무잎으로 만든 관을 머리에 씌워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도를 가리켜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말했고요. 그 싸움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고 에베소 6장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는 악한 영인 사탄과 그가 지배하는 세상 유혹과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자신과의 전투를 벌여야 하는 바 영적인 선한 싸움을 위해서 징집된 예수님의 좋은 군사들입니다. 세상 유혹으로부터 자신의 순결을 지키는 싸움, 매일매일 자신을 깨고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싸움, 이것이 곧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싸움이요 오직 주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싸움임 또한 잘 알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는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이는 두 번째는 경주의 승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기에 달려갈 길은 마라톤 경기에서 정해진 경기 코스를 두고 한 말입니다. 즉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한 바울의 삶을 일컬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사도행전 2장 24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한결같이 그가 달려온 30여 년 동안의 길은 오직 주께 받은 사명 곧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걸었던 길이었습니다. 그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고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경주자는 하나님의 법인 말씀과 청결한 양심의 법을 따라서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명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내 양심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내가 바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의 부모를 욕먹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진실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정치한 사람들을 봐도요 정말로 다 거짓말이라고 뭐 또 거짓말이고 뭐 또 거짓말이고 그런데 지금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영창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것을 뭐 정치적인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법칙은 나의 잘못은 꼭 잘못의 보응이 오고요. 잘했으면 잘했다는 그 보상이 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꼭 마음판에 새기고 말 한마디 하더라도 내가 행동을 하더라도 내 삶을 살더라도 거짓된 삶을 살지 않고 깨끗한 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95개 항의 문에 항의 문에 대해서 황제로부터 최소하라는 명을 받았을 때 나의 주장이 성경에 위반된다는 것을 걸고 그의 의지를 굽히지 아니하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이는 세 번째는 신앙 수절자에게 주십니다. 본문 7절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에 지키다라는 테레오는 떠나지 않도록 지키다, 견고히 붙들다라는 말로 믿음의 정조를 지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는 군사가 성을 지킬 때, 여인이 정절을 지킬 때, 그리고 귀중한 보물을 지킬 때 사용된 말로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로는 하나님의 선물 에베소서 2장 8절인 이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했으며 이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합개서 2장 4절과 로마서서 1장 17절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있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삶의 구심력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견고히 선 믿음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영적인 선한 싸움과 달려가는 경주자로서 신앙 수절자로서 새로운 결단을 갖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주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계신 거고 받아들이고,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내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렇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도 어려움도 올 수 있고요, 연난도 올 수 있고 괴로움도 올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사과드릴 것은요, 제가 몸 관리를 잘못해서 감기가 걸렸는데 오늘 아침까지 또 말씀을 대화를 못할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말씀은 대화를 해야 되니까 하던 중에 기침을 한다든지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몸 관리를 잘 못해서. 다음 주에는 다 열심히 더 건강을 돌봐서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이 있음을 꼭 바라보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복이 우리 모두와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에까지 있을 것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저는 제 삶을 돌아다 봤을 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살았고요. 참 근심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이 축복이 대단한 축복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비핵화를 합의를 받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이제 트럼프하고 또 만나서 김정은이가 해야 된다는데, 트럼프는 100% 완전 비핵화를 만들면 너네를 도와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뭐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 김정은이를 만나서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평안했어요. 뭐 의심한다든지 불안한 것이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북한에도 복음이 들어갈 날이 멀지 않았다. 이제 모든 군사 기지도 좀 물러가고 또 서로 헐뜯고 그런 것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도 또 한쪽에서는 뭐 문재인이가 잘못했느니 빨갱이라느니, 빨갱이라 또 김정은이를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대한민국을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우리 한국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 모친들이 자유함과 편안함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좋아질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준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꼭 믿으시고,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